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제자의 자세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요. 70이라는 수는 상징수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한 수 7과 만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10. 이게 곱하여진 수가 70인데요. 70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나타내고 또한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면 이방 선교와 관련이 있는 수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수 때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더 많이 추수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기에 기도해서 요청하라는 것이죠. 추수는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야말로 추수 때입니다. 주님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시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세가 추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적대적인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가 있기에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살 때에 세상 속에서 시련과 박해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대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두려워 떨며 멈칫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삽니다. 복음을 위하여 시련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3절부터 9절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제자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럽니다. 전대와 배낭, 신발 갖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인사하다 시간을 지체하며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됩니다. 청빈의 자세를 가지고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자세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평강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도한 평강이 영접하는 그 가정에 있도록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일꾼의 메시지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평안을 정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되 사치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한디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좀 더 좋은 대우가 있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그렇게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간소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사치를 구하지 않는 태도가 제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시대는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늘 광고를 통하여 우리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고 바꾸고 한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늘 청결한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동일시 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도 적응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한 것이죠. 8절 말씀 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따지지 말고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각 부족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그 부족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 선교사님들에게는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상호 유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거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치유도 해주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부터 11절에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거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위인데요. 그 도시 먼지까지도 떨어버려 거절하라는 것이죠. 심판의 표시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 그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거절했기에 하나님도 거절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관한 심판입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베세다 두 도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했기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또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 도시보다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가 더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함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북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들은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무서운 경고이죠. 가브나움이 어떤 도시입니까? 갈릴리 성계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과 복음을 거절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면 그에 따른 책임은 더 커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책임과 사명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많고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제자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대리인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을 대리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이 나의 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파송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복음의 정언자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깨어 살아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종말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